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먼저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간 뒤 그곳에서 벌인 활약상과 미래 예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다니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세속 사회인 바벨론으로 유배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다니엘을 통해 받은 예언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닥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죠. 가만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것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교회의 아쉬운 부분, 즉 가진 자들에게 적합하고 편안한 교회가 되어버린 면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보다는 그저 이제 개인적인 신앙에만 치우치도록 만든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저 이제 개인적 신앙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누리며 여기가 젖사오니 하면서 마치 이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 서비스,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는 종교 서비스가 주는 감정적,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그런 교회, 보통 이제 자본의 힘으로 그것들이 가능한 대형 교회들일 텐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며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이 정도면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본인이 이제 경험한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라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만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외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일 텐데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권이 또 어떤 정책을 펼치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요, 정치,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아주 적은 금리 인상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만 부자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으되 우리 이제 가진 자들에겐 금리 인상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신앙인이라면 대천덕 신부의 이 말, 즉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영성의 문제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영성의 문제다. 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서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웃이 고통받고 있음을, 그들의 신음을,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애써 알고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 서비스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 어떤 이웃은요 함께 예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쉴 때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남들 예배하고 쉴 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존권, 주거권 등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믿는 자들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예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 우리가 치러야 할 믿음의 싸움,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할 이웃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영원하지 않은 세상 권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켰던 것,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것 하나라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영원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선택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진짜임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령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최후 승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요. 앞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제 매일 그래봤자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런 맥락이 작은 애씀도 부담스러워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인풋 없이 아웃풋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는 판단과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대로 가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자꾸만 올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 그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겠죠. 이렇게 짧게라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넣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채워넣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공급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면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멀수록 충돌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이 다른 것들끼리의 마찰,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일궈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다내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성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우리 믿는 자의 몫을 결국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 이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으로 인해 연단되고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바라봅니다.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유배된 이 땅 세속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저희만 잘 먹고 저희만 잘 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삶을 의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도울 줄 아는 믿음의 실천이 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